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기본 교리 28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번 그리스도인의 생활론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론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한 지침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지침의 첫 번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오늘은 그 율법 중에서 네 번째 해당되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의 기원, 둘째는 안식일의 영구성, 셋째는 안식일의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마지막 때의 안식일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로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안식일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선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그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다윗 시대에 비로소 통일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아들인 솔로몬대를 거쳐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고, 북방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방 유다도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받았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사방에 흩어져 그 민족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고, 남방 유다는 바빌론에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한 후,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흔히 신약, 구약과 신약 그 중간,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약 한 4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 당시에 알려져 있는 이 유대인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봤던 그때가 창조 때로부터 약 한 2500년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일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약 한 2500년 전에, 그때는 유대인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는 이 말이 원문이나 또 다른 번역서에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다른 여섯 날과 따로 구분하여 이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하나의 날로서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는 이 원문이, 특별히 안식하시니라 하는 이 원문은 샤바트입니다. 이 샤바트에서 오늘날 영어로 안식일인 Sabbath, 그 날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결코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도 맞지만은 그들은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을 계속적으로 이어온 그런 면에서 이들은 칭찬을 받을 만하지만은, 그러나 이 안식일이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안식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제7일 안식일은 어느 날인가, 어느 요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로부터 3일간 일어난 하나의 사건에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53절, 54절, 56절, 그리고 24장 1절과 6절에서 일곱째 날은 오늘날 어느 요일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받아서 니고데와 함께 그가 새로 판 그 무덤에 장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날은 준비일이요 또는 예비일이요, 이것은 안식일을 준비한다, 그날을 예비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날은 준비일이요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 다음에 56절에 여자들이 돌아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기 나오는 계명은 10계명을 지칭하고 있고 그 중에서 넷째 계명인 이 안식일에 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원래 원어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영어 번역본에는 거의 다 안식 후 첫째 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첫째 날이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첫째 날, 이런 식으로 한 주일의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째 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6절에 천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 다음 날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이 누가복음 23장 끝부분과 24장 첫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게 여기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일이나 준비일 이런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는데 안식일이 곧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그러므로 금요일 다음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금요일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째 날은 일요일인 것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굿뉴스, 이 바이블도 현대인의 성경과 비슷한 현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된 건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54절에 예비일 또는 준비일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t was Friday and the Sabbath was about to begin.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안식일이 막 시작되려고 하였다. 그 다음에 56절에는 On the seventh day they rested. 물론 그 앞에는 계명을 쫓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쉬었다. 그 다음에 24장 1절에 안식 후 첫째 날을 very early on Sunday morning. 일요일 매우 이른 아침에 그 다음에 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까지의 3일을 우리가 도표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예비하는 날로서 여섯째 날이요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는데 바로 안식일은 일곱째 날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곧 첫째 날은 일요일, 곧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것으로서 오늘날 제7일 안식일은 바로 토요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예배일은 오늘날 많은 거의 다수의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제7일 안식일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의 연구성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일시적으로 어떤 민족만을 위해서 주어진 그런 날인가? 아니면은 이것은 창조할 그때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영속될 그런 성격의 안식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별을 사람에게 전달하실 때에 항상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선지자 또는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하여 모든 것을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오직 한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에 증거판 둘 또는 돌판은 왼편에 여기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은 십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이란 말이 원문에는 손가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하신 것은 오직 십계명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학정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기가 쉽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십계명은 결코 없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십계명의 정신을 완전하게 하려 하고 십계명을 다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또는 계명은 위대한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에 의해 오경에 기록된 그 계율들은
정확한 사본이다. 이 중요한 점을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불변성을 알게 되었다. 오른편 여기에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정해 계시는 이 쉐키나 영광이 빛나는 이 하나님의 보좌 바로 밑에 거기 이 언약궤 속에 이 법궤 속에 넣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원본이고 모세가 이것을 보고서 돌판에 새겨지기도 했고 또 이 오경에 기록한 그것은 바로 사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십계명은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상징들은 그분의 죽음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듯이 불변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불변하시는 것처럼 십계명도 불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법을 일컫는 십계명과 특별히 제사법이 거기 나오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상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폐기되었지만은 십계명은 결코 폐지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불변성에 대해서 확증하신 그 십계명을 다니엘 7장 25절에서는 장차 인간이 그것을 변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여기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자세히 연구할 그런 시간이 없지만은 여기에서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기간 동안에 그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고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다음에 42달, 그리고 126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살펴봤습니다. 동일한 연대를 지칭하는 것이면서 이 기간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시대 혹은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로마 카톨릭이 그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는 시간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법은 말 그대로 법을 고치고자 할 거라 했습니다. 때는 바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킬 것을 여기에 예고했고 법은 십계명 자체를 뜯어 고칠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이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밑에 십계명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넷째 계명 이 안식일을 갖다가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여기 위에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계명과 오른편은 카톨릭의 십계 천주 십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또 그 교회 앞에 들어갈 때에 마리아상에게 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가톨릭의 그들의 간섭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말을 없애고 대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둘째 계명 없어지고 하는 이것을 나중에 마지막 열째 계명을 갖다가 둘로 나누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 10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런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상당히 오래전에 이렇게 벌써 예언을 했습니다. 기원전 한 700년대에 기록된 이 다니엘서, 그것이 후일의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떤 일을 자행할 것인지를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예고했습니다. 이제는 이 성경의 이 예언이 정말 그렇게 성취되었는지를 역사적인 하나의 증언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변경 역사와 증언들. 기원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7일 안식일을 그들이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여 이렇게 반역을 계속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가 유대인을 박멸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똑같은 이 공통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되어 가지고 그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에 이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이런 더 이상 박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1년에는 일요일 휴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여기에 신성한 태양의 날, 이것을 그래서 영어대로 표현하면 Sunday입니다. 태양일입니다. 신성한 태양의 날에 도시들에 거주하는 관료들과 백성들은 쉴 것이요 모든 직장들은 문을 닫게 하라. 여기에 그 문은 여기 밑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법은 로마 교황권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을 다음에 이 기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원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처럼 되지 말 것이요 토요일에 쉬지 말고 그날에 일을 할 것이다. 특별히 그들은 주의 날을, 여기서 나오는 주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주의 날을 존경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그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쳐질 것이다. 여기에 그 밑에 그 소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본스 추기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교황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추기경인데 이 기본스 추기경은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라는 책 89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읽고 거기서 일요일의 신성성을 입증하는 단 한 구절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 가톨릭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코 신성시하지 않는 토요일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그의 신성한 사명에 의해 토요일에서 일로 변경시켰다. 성경 자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자체는 제7일 토요일이 안식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가톨릭 교회는 그들의 신성한 사명에 의해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켰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지는 말은 개신교들은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가톨릭 교회의 주창자인 교황의 근위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그렇게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어떻게 성경적인 안식일인 토요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어 오늘날 그렇게 지키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것은 자기들이었고, 그리고 이 행위는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 가톨릭 교회가 지닌 교권적 근위의 표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왜 여기에 표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보면은 가톨릭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로 변경한 것은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의 근위를 성경보다 높이고 있고, 그 하나의 그들의 근위에 하나의 성경보다 높다고 하는 그들의 근위 하나의 표로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식일이 갖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인장은 혹은 인은 넷째 계명 속에 있다. 10계명 중에서 율법 창시자의 이름과 칭호를 보여주는 것은 오직 넷째 계명뿐이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언한다. 만약 이 도장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도장을 여기 찍고 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 누구라 그렇게 하면은 도장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명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칭호를 보여주는 것은 오직 이 넷째 계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교황권에 의해 변경되었을 때 율법에서 인이 뽑혔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칭호를 명시해주는 그 넷째 계명을 이렇게 변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이 뽑혀나갔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계명의 불변성을 확증하신 이 안식일을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변경할 것을 성경에서 이미 예고하였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쓰신 이 계명을 변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안식일이 지켜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는 이 안식일이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가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어도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안식일 계명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그들의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그분에 대한 그들의 생물을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려고 계획하셨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에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을 보면서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넷째 계명에서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말에서 이 안식일은 십계명이 반포되는 시내산에서 비로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그때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 속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그 하나의 이유로서 그 두 가지의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또 구속주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왼편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기념하는 하나의 날로서 그 다음 날인 제7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제6일 되는 여섯째 날인 금요일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를 다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여섯째 날에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보면서 우리의 뒤를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 시작과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 끝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에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그 중에서도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의 번역에서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도 가능하지만은 보다 더 가까운 말은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여기에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가 여기에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에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12장 17절에 용과 남은 자손 간의 싸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이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인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의 대리자들, 곧 사탄의 대리자들로서 표범 같은 짐승과 새끼양 같은 짐승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가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예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새끼양 같은 짐승은 미국이고 표범 같은 짐승은 바로 가톨릭 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계와 정치계의 이 두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장차 온 세계가 국가는 이 나라를 따라갈 것이고 종교들은 이 종교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에 우리는 거기에서 세 천사의 기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조금 전에 13장에서는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곧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용으로 대표되는 사탄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과 하나님의 경배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짐승의 표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요, 하나님의 인은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예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 날을 예배일로 지낸다고 해서 지금은 이런 성경의 말씀대로 되고 있지 아니하지만은 장차 이 성경 말씀대로 토요일과 일요일, 이 예배일이 곧 누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전에 보았던 이런 것 가운데서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에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인내란 말은 뭐 밑에 머물다 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무엇 밑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안식일이 갖는 이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이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희준의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속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구름처럼 둥둥 떠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기억함으로 우리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소멸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구속의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매 안식일마다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이 복된 무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축복을 의미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